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기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1차와 2차 포로 기환이 마쳤습니다. 에스라서가 1차와 2차 포로 기환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3차 포로 기환을 통한 이스라엘의 이 회복 과정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1차와 2차 기한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1차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49,897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죠.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제2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7년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775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앙 개혁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11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방 여인을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내어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에스라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 이제 아닥사스다와 1세죠. 1세가 20년 즉위한 지 20년 될 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앙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3차 포로 기환이고 느헤미야서의 대체적인 내용들입니다. 3차 포로 기환에는 근데 귀환자의 명단이 따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와 2차 때는 누가 돌아왔다라는 명단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차 때에는 그 명단이 그냥 1차, 2차 때 명단이 다시 반복돼서 기록되는 정도 되고요. 3차에 따로 합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뭐 특별한 이 느헤미야에 대한 인적 내용도 별로 없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이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의 직업은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를 전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정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이 많았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정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정직한 사람이죠. 5장에 가서 보면 속국의 총독으로 온 사람들은 다 부정부패하기 바빴는데 식민국가 착취도 심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정당한 보수만을 취했고요. 언제나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느헤미야는 용감한 사람이었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진리로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다른 것 없고요. 그냥 오직 자기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는데요. 가족 중에 뭐 잡혀오지 않았던 인물인지 아니면 바사 제국에 같이 살다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생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전 605년부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잡혀온 것이 아니에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잡혀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왕족들과 귀족들 중심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또 권세자들, 그 다음에 용사들 이런 사람들 잡아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한 1000여 명 정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3차 예루살렘 완전히 함락될 때에는요, 빈천한 국민들 좀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뭐 그런 국민들은 제외시켜 버리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잡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때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느헤미야 형제 중에 유다 지파의 하난이라는 사람이 몇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남아있던 자들이 환난과 능욕 속에 살았고 성은 무너졌다라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슬퍼한 것도 아니고 수일 동안이나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관심 때문이죠. 관심.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관심 어린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이민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한국을 먼저 언급하죠.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어요. 근데 한국에, 우리 조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이 상황들 속에,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면을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의 관심이 한국에 불어닥쳐 있는 흰남노 태풍에 가 있지 않습니까? 초강력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뭐 며칠 전부터 이 흰남노 태풍이 이제 움직였는데 어느 정도 위력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난리가 났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심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 사실 우리가 지금 한국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딜까요? 혹시 아세요?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수천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3분의 1이 잠겨버렸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그만큼 비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지만 파키스탄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언제나 강했어요. 자기 민족이 아주 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든다면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모세를 보시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 위로 올라갔죠. 하나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있을 때 자기 백성들은 산 아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며 제사하고 잔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급히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내려가라. 너희 민족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 하면서 내려보냅니다. 그때 내려와서 보니까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그 금송아지를 부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을 추궁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사태를 정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이런 모슬놈의 자식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실 거면 원하건대 차라리 주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잘못한 자기 백성이지만 그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보다 더한 각오입니다. 모세는 지금 내가 차라리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민족의 죄를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현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삶까지도 몽졸이 다 뺏어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방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만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만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이방인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형제들이 우선했어요.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우선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고 있지만 자기 민족들도 좀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럼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될까? 누구에게 관심을 두어야 될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관심을 둘까요? 아니면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이 미국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궁화예요, 독수리예요?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국 시민권도 가지고 미국 시민권도 가지지만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나라이기보다는 나라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조국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된다. 관심. 어제 새벽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바벨탑 사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보았듯이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꼭 쌓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탑을 쌓는 것이죠. 가인도 뭐예요? 자기 성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 이름 붙여갖고 에녹의 성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은 자기 민족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가슴 아픈 통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성벽을 쌓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 성벽은 조금 다른 겁니다. 1차 때 돌아와서 재건한 것은 성이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것은 성벽입니다. 근데 이 성벽이 쌓는 이유는 뭐냐? 안전입니다. 안전. 그러니까 성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성벽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지 한국의 무슨 많은 산성들인데 모든 산성이 뭐예요? 지키기 안전함을 위한 거잖아요. 안전함을. 대적들로부터 올 때에 방어할 수 있는 진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 안전을 담보해주는 성벽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느헤미야의 귀한 목적은 이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성벽을.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볼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엇이 무너지고 있느냐? 교회들이 불타 없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벽. 그것이 뭔가 하면요. 교회들이 문 닫는 것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비드 때문에 이민교회가 한 100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교회 문 닫는 게 이 문제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술집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교회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막아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점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뭐예요? 삶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삶이 살아있다.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의 사설들도 있고 세상의 풍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척한 세상의 이기적인 생각들이나 만몬적인 어떤 풍조들을 막아내야 돼요. 뭘로 막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 우리는 세상 것도 좋은 거니까 이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괜찮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슴을 치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말씀이 힘들어요. 내 속에서 말씀이 작용하는 것이 없어요. 내 삶을 말씀이 주관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거에 대한 가슴을 우리가 좀 쳐야 됩니다. 가슴을 쳐.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기 전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뭐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에 올라오면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 뭐든지 기도부터 시작해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느헤미야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그 만물 위에 존재하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은 당신이 만들어 주셨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누구를 부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기도해요. 어려움 있을 때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 헛된 우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고 아무 존재를 알 수 없는 그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법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6절 말씀 중간에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저렇게 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간혹 기도할 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기도하신 분 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러세요? 나 지금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저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두 번 다 만일입니다. 근데 9절과 10절이 달라요. 9절은 자백하면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은 우리 범죄한 것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백하면 사하시지만 자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자백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의 차이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앞에 것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뒤에 것도 봐야 됩니다. 자백과 회개의 기도는 하지 않고 억울함만 토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세요. 이것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잘못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꼭 묻는 거 있죠.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다 잘못했어. 뭐 잘못했는데 일단 다 잘못했어. 이게 뭐예요? 잘못한 거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회개할 때도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랬죠? 똑같이 명하신 대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를 흩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현실과 자신들이 포로 생활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항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라. 이 말씀을 느헤미야는 기억하며 우리가 이래서 예루살렘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구나, 우리가 다 흩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회복을 위해서 자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던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내가 나쁜 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 회복을 위한 간청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기도가 뭐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며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백했고, 말씀의 응답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약속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이유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악한 바벨론의 왕 때문도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도 그저 우리의 힘을 길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갈 것에 대한 헌신을 먼저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럼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 기도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가 마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 될까요?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통해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권세자가 누구냐?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왕에게 내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술 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상황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실세 은혜를 입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을 의지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만을 의지하면. 그러나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하실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사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보아온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도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저 울며 앉아있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간절한 소망의 기도와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거나 어떻게 쓰는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일이 다 나에게 닥치겠어, 이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말씀의 약속과 예언들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요, 살아가는 방법도 주셨고요, 회복되는 길도 주셨습니다.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이 성경 안에서 이미 예고되어진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예고된 것이 우리에게 임해졌는데 여기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세상의 인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 뭐죠? 친목단체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소식들은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리는 현실과 같은 소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못해서 파괴되어진 우리의 영혼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들의 자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도구.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하나의 도구이고요, 우리가 모이는 스몰 그룹도 하나의 도구이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성벽이 없으면 악의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목사님 왜 맨날 말씀만 이야기하세요? 목사가 말씀밖에 더 얘기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둘러싸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꼭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